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 말씀, Old Testament, the book of Genesis, chapter 2, verse 8. 창세기 2장 8절,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덴을 꿈꾸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꿈꾸기 위해서는 에덴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1장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2장에 들어와서는 사람의 창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상황을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 식물들이 자라가진 않고요. 지금 이 안개만, 땅에서 수증기가 돼야 안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안개만 가득 이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제호바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육지는 식물을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증발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 안개가 다시 땅에 떨어지게 될 때 땅을 촉촉히 적셔 주어서 풀과 채소와 과실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물에 촉촉히 적셔진 땅의 흙을 가지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만들듯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시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아담이란 말은 아다마에서 나왔는데 땅이란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흙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토기장이가 그 모양을 만들고 생기를 부어 넣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토기장이가 토기의 주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생명에게도 그 인정을 하게 되고, 폭력과 전쟁과 공포와 잘못된 이권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 에덴 동산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울타리를 친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를 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존하시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참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에덴 동산에는 맛있는 실과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특별히 우리가 쿠킹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채소와 그 맛있는 과일을 그저 따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각종 과일만 먹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맛있는 채소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네 개의 하나의 강이 흘러가지고 네 개의 강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강의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손과 기혼 강은 역사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또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좀 추정해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 지역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이 강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물이 있어야 생명이 번성하고 물이 있어야 채소와 곡식과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이 4개나 흐르는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또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임하고 있었던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 할 일도 없어 무의도식하게 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감을 주셨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한다는 말은 뭡니까? 농사 짓는다는 말이죠. 오늘 또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신성한 일감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은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노동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관리하는 신성한 노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아이고 밥벌이 때문에 아이고 할 수 없이 아주 지겨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갈수록 더 지겨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신성한 노동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좀 고달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셰익스피어가 음식점에서 나오는데 마당을 쓸고 있던 아이가 선생님, 저는 언제나 이렇게 선생님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그 쓰는 게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오늘 에덴 동산의 노동은 이런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담 하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과실나무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선악과는 또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를 또 할 것 같은데 저 간단히 언급을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았고 선과 악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오늘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시기 나고 아주 불쾌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때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계속 불화하고 지내는 가정이 있는데 불화하고 지내는 가정을 이렇게 속에 들여다보면요, 형제들 간에 서로 비판해, 판단해, 내가 잘했다, 내가 어쨌다 저랬다. 근데 덮는 가정은 보면 다 화목하거든요. 오늘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다 보니까 분쟁과 시기와 미움으로 낳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게 될 때 성도지만은 서로 반목을 갖게 되고 또 미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죠. 강한 나라가 자기가 옳다고 또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이제 침략하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탄이 준 겁니다. 오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온 이러한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선악과를 잡수시지 마세요. 오늘날도 선악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선악과를 먹게 해요. 그래서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선악과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그거 먹으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성내전적 의무를 지닌 나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칼빈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적마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또 성례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크라멘트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또 받을 때 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가 마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과 같은
이 성내전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뭐예요? 생명나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했어요?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을, 우리 옛 성경에는 화영검이라고 되어 있죠.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오늘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두시고 또 불칼들을 거기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한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작가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도 받은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 이 결혼을 한 아담은 아내에게 또 이제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에덴과 같은 행복한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가요. 그 계곡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 계획을 가졌겠죠. 에덴과 같이 행복하게 살리라. 그런데 그 아내가 쌍둥이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나서는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바람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나가가지고 그 창녀촌에 포주가 돼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들에게 어머니의 얘기도 할 수 없고 말이죠. 그래 아들들이 이제 모르는 이렇게 그냥 어머니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큰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칼인데 동생이 형에게 어머니가 지금 집창촌에서 포주 노릇한다고.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굉장히 성품이 착한 아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군대로 가게 되고 군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좋아했어요. 자기같이 성품이 아주 좋고 이랬기 때문에 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에 쓰러지게 되고 결국 아버지도 죽게 되고 그 쌍둥이 막내는 좀 말썽꾸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잘하려고 그랬는데도 거부를 해요. 마지막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죄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던져주죠. 소설이라는 거는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도 문제만 제기하는 거지 해답이 없어요. 오직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실존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현주소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인간이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고 매일매일 허무와 절망 속에 살면서 갈등과 분노와 분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절망과 시기, 외로움, 낙심, 마지막에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에덴의 동쪽에 인생의 절망, 죽음에 놓은 인생들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화영검과 그룹으로 막았던 에덴의 동쪽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의 동쪽에 거하지만은 절망과 낙심과 죽음에 놓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에덴의 회복을 꿈꾸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비록 그들의 현주소는 에덴의 동쪽이지만 새로운 에덴을 꿈꾸며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절망과 탄식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쁨을 주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철학에 있지 않아요. 문학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답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룹 천사들이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을 동쪽을 지켰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생명나무가 장차의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 옮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셔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늘 생명강이 흐르게 되죠. 그 새 에덴이에요. 거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맺히는 거예요. 12달 다 달라요, 과실이.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따먹게 되고 달마다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맞대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춰주심으로 밤이 다시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러한 꿈을, 에덴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얼마나 핍박받는 시대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미래에 펼쳐지는 새 에덴의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될 때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너무나 황홀하니까, 그 에덴을 꿈꾸게 될 때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가슴이 벅차니까 주님 빨리 그 세상이 오게 주세요.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이 더 심해서 참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에덴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에덴의 꿈을 꾸면서 오늘의 현실을 사도 요한과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그날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는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또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나요? 찬송과 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생명나무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리라.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오늘도 선악과 있어요. 보이지만 않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가정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격려와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